제가 할 이야기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상 하던 말을 되풀이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기륭하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 기륭하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복 짓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복이 따라오게 되는 기고, 하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를 피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하를 짓는 것을 원하진 않거든. 하를 피하고 세상에서 복 짓는 일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먼 길에 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그 시야나 나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같이 들릴 때도 있고 말같이 들릴 때도 있고 또 황당무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지 하는 것을 나의 말을 들어가면서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많이 듣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들은 말을 가지고 무조건 부정할 것, 자기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왜 맞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는 다시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은 것을 확인하다가 보면 잘못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말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것을 계기를 갖도록 깨우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10여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존 하나의 종교단체나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하나의 선인이 명상이니 또는 단학이니 이런 걸로 표현되고 있는 선법이 하나 뭐해? 절에서 하는 거? 참선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한번 연구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비치기를 말로 하기로 부처님의 6년 고행이 하나의 참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의중을 보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 당시의 수행 방법으로는 결국 어떤 환경 속에서 앉아있는 순간이 제일 많았시고, 앉아있었다면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앉아있었으라고 믿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되고 어떤 그로 인해서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큰 영향을 발휘해서 건강의 비결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누워 앉으시면 앉아있고 앉아 앉으시면 뛰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워있는 것도 잠이 올 때 고단할 때 누워야 잠이 잘 오지. 가만히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누워있는 거 그건 참 그것도 고역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의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하나의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석가모니는 왜 그런 일을 했으며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수없는 생을 하나의 인간의 세상에 와서 큰 공덕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근원 속에 존재하는 비밀을 여러분 일절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은 아주 순수한 기운입니다. 순수한 기운이지요. 하나의 쉽게 말해서 진기입니다. 이 진기는 하나의 생명과 접하게 되면 생명의 인자로 변하지요. 이 인자는 결국은 하나의 자신 속에 입력되어 있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인자의 근본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기운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의 큰 생명을 부활시키는 하나의 그 근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는 하나의 수없는 생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근본, 좋은 근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근본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좋은 행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좋은 행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일이 하나의 축복이 될 때 그것은 좋은 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공덕을 지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공덕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얻습니다. 좋은 의식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작용을 일으키고 이 의식은 하나의 생명의 근원을 변화시키고 이 생명의 근원은 의식의 작용을 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석가모니는 오랜 생명의 세계, 여러 차례의 생명의 세계에 옴으로 해서 그런 그 공덕으로 인하여 그가 지은 공덕으로 인해서 남다른 하나의 근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한 인류에 두 사람의 부처가 납니다. 대부분 인류에는 두 사람 정도의 한 인류는 6,000년이나 7,000년을 기화로 해서 사라져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대학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더욱 한강무계해집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생명의 비밀은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반복 현상에 의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반복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 석가모니는 윤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반복, 어떤 것이 반복 현상이냐?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 반복 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반복 현상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콩 아래에서 콩의 싹이 납니다. 그 싹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다시 땅에 떨어져서 부화가 되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같죠? 이게 빙빙 돌죠? 그렇죠? 그러면 자, 물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쇳덩어리를 용해를 시켜서 그게 사가서 흐트러졌다, 땅속에 들어갔다 입니다. 어떤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 같은 성분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쇳덩어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다시 쇳덩어리가 어떤 물체가 되었다가 변해서 삭으면 그게 땅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은 또 다시 그런 반복 현상을 해서 하나의 철이 돼서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나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납니다. 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의 영혼을 만들고 그 영혼은 또 하나의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게 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지구도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도 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현상. 그렇게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의 반복 현상에 의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내가 좋은 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행을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뜻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칙. 그렇게 좋고 나쁜 결과는 하나의 그 법 속에 있는 뜻이 결정을 하는, 인연 속에 있는 법이 결정하고 뜻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의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현상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망쳐서 하나의 동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부처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깨달음과 무지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게 살게 된다면, 일생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처가 되고 싶어도 하나의 동물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로서 저주를 잊고 싶어도 깨닫게 된다면 이 자신을 좋은 곳으로 스스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의 석가모니의 그 참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생명의 세계에서 큰 공덕을 지었고,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는, 세상이 꺾지 못할, 움직이지 못한 양심과 하늘이 꺾지 못한 용기를 이미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의 천상에 있다가 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반야신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을 중들이 함부로 잘 씁니다. 이 공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그 세계를 거쳐야 태어납니다. 이 세계에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부어 터져야 거기 싹이 난다죠. 싹이 나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 컵이 이르면 자기가 어떤 열매에서 태어나는 거 모릅니다. 자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 몰라요. 이제 새 생명이 났으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얻었던 그 근본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 얻어서 땅에 심으면 그 땅에서 과거에 자기 속에 입력됐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모습, 성질,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습성,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땅, 바탕에 있는 것과 부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어디서 왔는가, 천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전부 다 잊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천 천왕인이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가들이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대스승이 되기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러 왔다는 내면을 삶의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고 왕권을 이어야 할 하나의 왕의 수업을 받아갔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자식을 두었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었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의 부처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가져갈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생계에서 나고 나면 왕이 최고입니다. 그죠? 하나의 부귀와 영화와 오욕이 거기에서는 원하는 오욕이 모두 다 그 존재하니까 인간의 그 욕망을 가진 자로서 최고가 뭐냐? 왕. 오욕을 즐길 수 있는 건 왕입니다. 왕은 그것보다도 더 큰 오욕은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 그 많은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가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의 부모나 그 부모의 그 기대에 바치고 그는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완전히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만나 가지고 온 그 근본은 매우 좋았지만도 그가 세상에서 묻힌 업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 그 부모의 몸에서 받은 업이 그 근본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의 결국은 운명을 지고 왔으니까, 부처가 되어야 할 운명을 지고 왔으니까 깨달음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깨우쳐 줄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깨우쳐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이 수행자, 구도자들이 많이 구도의 길, 깨달음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 4월 초파일 날 영화에서 보면 뭐 사막 같은 데서 그 뭐 물도 없는 데서 며칠씩 그냥 굶주리고 막 거기서 허덕이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같은 데 추운 곳에 앉아갖고 있는 거, 나가서 굶고 결국 하나의 그 환경과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그 영화 장면 같은 데서 비칩니다. 그런 하나의 어떤 상대와 싸웠지요. 하나의 대자연, 자기의 의지와 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은 싸웠을 때, 그것은 결국,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다음에 포인트는, 이때 그는 그러한 환경과 싸웠습니다. 6년. 근데 그는 결국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자기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너무, 그의 몸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보면 너무 막 피곤해 상ገብ했다 기록 같은 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약하니까 우선에 힘은 없고 허약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포기한 상태에서 결국 나와서 물을 먹고 뭐 음식을 조금씩 하면서 어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고요함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각종의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정오심이 없어지고 그건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게 바로 자기의 시각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석가모니에게만 6,0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그 3,000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죠, 분명히. 그의 근본은 깨끗한데 거기에 묻어있는 업장은 아주 작았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환경과의 싸움에서 그는 다른 사람은 욕심을 도로 구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해탈의 깨달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태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만 이 가슴에 있는 내욕을 태우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더 두껍겠지, 이게 두껍겠지만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깨달음을 하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은 고행을 했지만도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 녹아서 떨어져비자 여기에서 애욕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욕이 물러가 버리고 하나의 해탈이 오면서 거의 고요함이 들게 됐죠. 그래서 세상이 모든 법계를 보고 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이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랬다는 이건 험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일반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참선해서 통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해서 다시는 깨달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깨달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그러면 후세에 나에 대해서 말이 나올 텐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노? 그럼 이제 여기서 들은 말이 있다고. 당신은 어떻게? 내가 연화도 가서 막 탕누고 있다 깨달았다는데 요번에는 누워서 깨달았다고. 나 누워서 깨달았다고. 이제 욕을 쓸게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안 하려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도 그 당시 석가모니와 같은 운명을 쥐고 태어났으면 나는 실제 열애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도 열애했고, 그리고 현세에도 열애로 왔고, 내세에 크게 이르지 못하면 다시 열애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 위에서 가장 시각이 뛰어난 열애로 나타납니다. 이미 그렇게 나타났고, 그럼 어떻게 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실제 하나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걸 봤을 것입니다. 열애는 세상에 오면, 열애가 아니지면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왕이 된다. 저는 사실 열애가 되지 않다면 이 세상을 주물 만한 인재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학문을 많이 해야 세상을 지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본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죠.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까 저 외로운 투쟁에 써놨지만 난 저걸 깨달음이 얻으려고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자가 되어서 이런 자석에 앉기를 지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만은 원하지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세상 일에 건강하고 세상 일을 훤히 알기 때문에 권력을 지는 것도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을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 사실 이제 어떤 크게 실감을 좋은 일이라 만족하게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일을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내보다도 평상 같으면 상대도 않을 사람한테 가서 굽신기리고 온갖 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내게 어떻게 나는 그러면 이 해탈을 할 수 있었는가? 저 역시 석가모니와 똑같습니다. 근본은 좋고 공덕은 크고 업장은 작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 망고의 풍상, 현대와 멸지와 학대와 박해가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애착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나쁜 마음을 세상에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욕망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깨달음을 얻는데 그 해탈을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인연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 깨달음을 얻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박해를 하고 뛰어나니까 나를 정치의 길로 정치인이나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자꾸 막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들과 영합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한 3월인가 4월인가 됐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 하나 와서 고묘지 허가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33만 평짜리 30억 융자를 해줄 테니까 이거면 고급 고묘지였습니다. 설계도에. 이걸 해드릴게 조용히 사시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했더니 보름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대를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생 동안 편안하게 자가용, 좋은 자가용과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때 눈물을 우리 집에 열흘 있다가 갔습니다. 눈물을 2시간 반이나 피오듯이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입이라도 좋지만 그건 내보고 출세하고 고요직 하나 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께 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작은 걸 하나 해줄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걸 주겠느냐 할 때 부산 대학병원 시체 연구실로 줄게 그걸 하랬습니다. 그게 하루 1,000만 원 들어온댔어요. 영안실 그게 1,000만 원은 아니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와요. 부산 대학병원이.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건 입금 문제인데 그건 딴 사람 그거는 검사가 가서 내 집에 찾아온 사람 그랬으면 장부 2권만 가지고 하면 그건 해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법에 갖다가 탈세나 무엇이나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계약은 저와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추천을 하면. 저는 그래서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또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떠들라봤자 아무도 옳은 것을 옳은 지혜로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책 속에는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실제 내가 만나본 결과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치와 사업과 모든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시기가 저 외로운 투쟁을 출판 그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초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내 생애가 너무나 아까워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사회에서 대단한 인기인으로서 생활할 때보다 한 국민학교를 데이다 말다 이래놓으니까 필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데 1350장의 원고지가 필요했습니다. 1350장을 원고를 써놓고 이렇게 살았다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무엇이고 조정을 하려고 이걸 보니까 내가 써놓은 걸로 뭐라 써놨는 그걸 한참 몰라가지고 그 글씨가 무슨 장고 그걸 몰라 많이 헷갈렸어요. 참 이걸 다시 교정을 보려니까 이게 무슨 자로 써놨는 거 내가 써놓고도 내가 무슨 자로 써놓은 그걸 몰라 헷갈을 해가 다시 또 정리하고 연애하고 그 고등학교 상고대에 있는 애들 탈붙이는 아들로 불러와서 몇백 장 이제 칠하는 기지. 그래가 이제 그걸 보고는 또 여러 교정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판을 하고 나서부터 더욱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의 악을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는 천하의 선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내게 느끼는 것이 한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면 천하의 악을 다스리게 돼요. 온갖 술이 내게서 일어나고 뭐 하나의 죽은 자를 갖다 마음대로 부리고 온갖 수가 일어나고 거석을 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 보살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근데 그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난 무인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무인도를 찾아서 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구한 곳이 연화도였어요. 다른 곳에는 인연이 닿지 않으니까 뭐 충무에 가서 복덕방에다가 많은 곳에다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은행에다 이어놓고 찾아대 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어놓고 무인도를 항상 그 가 있으려고 계속 배를 타고 찾아대 있는데 인연이 닿지 않으니까 연락이 오면 뭐 폭풍경보가 내려서 그만 배를 타려고 엔진을 타려고 가면은 폭풍경보가 내렸고 어쩐지 또 저쪽 차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그리는 또 가기가 싫어 마음이. 그래서 끊어지고 하다가 우연히 연화도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충무에 가다가 연화도 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연화도의 소문을 듣고 연화도는 안 들어갈래 했는데 또 충무에 나갔다가 복덕방 그 부동산 속에서 주인을 못 만나가 연화도의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마침 받아가 들어오라 이기라. 그 배시가 이제서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술을 한 잔 같이 먹고는 어느 집에 가니까 판대에서 그 집을 살렸습니다. 내일 내가 산다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니냐. 따라오면 내일 돈 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 섬에 들어왔는데 좀 들어갔는데 이상한 게 그때부터 처음에 들어가부터 술이 안 꺼져요. 그래? 코가 빨랐다. 약도 많이 드셨나요? 술도 안 먹고 싶고 뭐 그쪽도 자꾸 그거 고기도 안 먹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했는데 이제 이상한 것은 그러다 공기가 좋고 함께 고요함 속에 빠져서 많이 잠을 잘 주겠지. 잠도 잘 오고 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달 좀 못 됐어. 12월 정도 됐어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궁금했습니다. 자, 과연 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 천대만 받아도 사람이 개인 비슷해야 돼요. 눈치나 보고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멸수에 학대, 박해 전부를 다 받고도 세상에 도대체 내가 누군가?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결국
지금까지 다 모든 것을 이루어왔는데, 내 스스로 이루어왔는데, 왜 이 시대에 와서 이런 좌절에 부딪히는가 되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입신의 경지에 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옆에서. 그럼 입신의 경지에 들기로 결심을 했는데, 입신의 경지에 어떻게 드느냐? 그럼 전진을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 그래서 이제 누워서 한 오후 4시쯤 됐습니다. 누워서 그만 삼매에 들었어요. 44살 때, 43, 42, 41, 39 이러다가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 생각 속에, 나에게 아무것도 내 의식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삼매, 그 입신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빛이, 하나의 빛나는 물체가 존재했어요. 그것이 나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부터 이상한 게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번뇌와 망상이 끊어져 버리고 슬픔과 증오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미운 미움이 사라져 버리고 증오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그냥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몸에서 술도 안 받고 뭐 조금 있다가 그냥 오욕이 몸에서 물러가고 그리운 게 없어요. 그럼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동두라는 곳을 하루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이 하나 수양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 또 그 집 가서 팔 그냥 앉아있으니까 판다고 우리 집 사라 이래서 그럼 그걸 또 사겠습니다. 그때 돈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서 바닷가에서 제가 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일주일 동안이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슬픔과 증오가 없이 매우 편해해요. 그럼 뭐 먹고 자고 가만히 앉아있고 뭐 하는 일이라 많이 누구가 있었지 제대로. 앉아있어봤자 외로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그냥 뭐 고요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지게 지고 올라가서 뭐 나무도 좀 베다 장작도 패서 군분이나 엮고 배고프면 밥에 먹고 국기는 먹고 밥에 넣고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제 마음에 다가서 내가 이래 하면은 많은 이 사회에 불행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을 씻고 하나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축복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중들이 이 불교를 믿는다 해서 내가 전생에 하나의 그 열애였고 또 천상에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말하는 최고의 부처의 자리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중이라면 넘어갈 듯이 내려 갔다 친주 우때 모시듣기 좋아하고 내한테 배우려고 줄줄 찾아올 줄 알고 큰 세력거에 대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대반에 구하고 세상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서 어딜고 부딪혀봤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쫓아내는 사람 부인이었어요. 밥 한 끼 먹어보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내 잡이 써서 먼 길을 아무리 헤매봤자 누가 당신 추구한다 해서 칭찬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만날 잡이만 날리고 여간비만 날리고 밥값만 날리고 10년을 지금까지 10년을 허송세월을 한 결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선을 해서 해탈이 되는 법도 있고 가만히 누웠다가 해탈이 되는 법도 있고 물구나무를 서다가 해탈이 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 언제 자기가 하나의 입신의 경지에 들었느냐 그 순간에 해탈이 된과 동시에 입신의 경지가 여기에 붙어있던 얇은 게 내가 입신의 경지에 가자 그게 싹 녹아서 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의 근본의 고요함 속에 도대체 바로 반야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고요하게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반야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는 그곳에 못 갑니다. 거기는 태어남과 하나의 모든 것이 죽고 태어나는 자리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귀신도 하늘에 있는 신도 모른다. 그럼 뭐냐? 하나의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앞에다 원을 놓고 볼 때 그 원의 거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각에서 높은 시각에서 볼 때 낮은 시각에서 원과 같은 시각에서 보면 일부분 못 봐요. 시야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시각밖에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둥하복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지어진다. 먼저 어떻게 하나의 의식이 변화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존재하고 변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끝없이 수없이 여기서 되풀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은 줄줄 외우고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 생소할 것입니다. 나의 말을 이 시간 들으면서 하나의 실감이 가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고 의문이 생기는 점은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하면 더욱더 여러분에게 설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6,000년 동안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7,000년이나 6,000년 동안 두 번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 6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마침 그 인연은 희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듣고 전부 이해한다는 것도 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토론을 통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뜻이 마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의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얻게 됩니다. 세상 하나를 깨닫게 되죠. 세상은 이러한 뜻이 존재했구나. 그러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 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법은 내가 인연을 지음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니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내가 어리숙어서 좋은 걸 짓는다는 게 남마다 가서 허송세월만 하고 나쁜 자들의 게임에만 쏘갔으니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걸 환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의 지혜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물으면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세상에 온 자 중에서 최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콩이 있잖아요. 땅에서 쌀이 해가지고 쌀이 트는데 만약 콩이 돌에든지 세면 위에 얹어 있을 때는 이 콩이라는 게 완전히 쌀이 튀어오려면 태양과 적당한 온도와 물이 있어야 쌀이 튀지는데 그게 만일에 바위 위에나 모래나 손가지 않는데 그게 있었다면 그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그럼 우리가 지은 업이라는 그 뜻인가요? 예, 그건 하나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저 콩이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사슴이 지나가다가 콩알을 쭉 무비다면 그 사슴의 뱃속에서 그 물질은 분해돼서 대소변 나오고 그 속에 있는 기운을 사슴의 몸에 붙어서 또 하나의 인연이 좋으면 사슴과의 연이 돼서 사슴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기운이 모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하셔야 돼.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 그 들은 소리고 같다 이래서 아무런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도 묻고 싶으면은 오늘 저녁에 사후세계가 60분 나올 텐데 그리 사전에 지식을 좀 얻어서 그 보면 재미가 있으니까 묻고 싶으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 사주팔자대로 산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역학이라는 거에 많이 의존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사주팔자는 연월일시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그 4개의 기준으로 해서 그 날, 그 일진의 기운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난 사람은 이러한 성질과 성격과 것이 된다. 쉽게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어떤 용광로에서 쇠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때 그 온도와
그 온도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바깥 온도에 의해서, 그 수천도에 내려오는데, 그 쇠가, 이 하나의 그 쇠와 그 주위에 열 아니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 쇠가 하나의 그 석으로서 그 열을 받는 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거기에 성질과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계산하는 게 48자 내기종인데, 들어보면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매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지할 게 거기 많이 의존하죠. 의존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사주제의 집에 가면, 그걸 푼다 삼수는 딱딱 맞춘 데가 있습니다. 지내온 걸 딱딱 맞춘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잘 모릅니다. 이 사주제의 명리학전집 저것만 읽고, 요새 보면 명리학을 좀 풀던데, 명리학전집 저것만 읽어가지고는, 그럼 사람들 안 맞는데요. 그럼 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룡사이나 태백산 같은 데 가면, 바위 밑에 와서, 쫓겨는, 산 속에 토굴 같은 거 지어놓고, 그거 막 기도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청에 붙이는 겁니다. 귀신을 하나 붙여놓으면은, 책을 다 펴놓고, 사람 들어오면 다 알지. 그러면 책을 탁 펴놓고 이랍니다. 사주팔자 내기동 우선에, 일치연을 해놓고, 니 어제 저녁에 바람 피웠구나, 이 소리부터 먼저 해요. 바람 피운 사람한테는. 그러면, 아이고, 쪽집게 도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쪽집게 도사가 되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 바람 피운 내용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마음을 바람 피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귀신이 보고 한 소리고. 사주팔자 내기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서 끼 맞추는 게예요. 그럼 한 80%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당신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여기서 책대로 풀어가지고는 내가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푸는 사람이 땀을 쭉쭉 해갖고, 그럼 몇 살 때 이런 게 있었냐는 게 아니요. 이러고. 당신 이제 이혼했죠? 이제 안 했다고. 결혼했죠? 이제 아직 처녀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은 2만원 받았는데, 낸 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 그 물으러 왔던 사람이 약이 이리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맞고 이리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은 저 사주가 다 맞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느냐, 여러분들은 사주제의 비밀을 아직 완전하게 모르고 있다. 토정 비결 같은 거 구름 같은 소리 해놓고 그거 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맞더라, 이런 것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사주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의 이 현세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의 열매를 만들지요. 어떤 모든 생명은 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이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 결과 속에서는 그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모든 성질이 그 속에 활동을 한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얻어졌던 게 다시 노출이 되죠. 이걸 반복 현상이라는 거죠. 내가 지은 일은 내 속에 언제든지 있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습성과 성질로 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습성이 돼서 나타난다. 내가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내세에 태어나서도 그 방면에 매우 뛰어난 도둑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생활을 여태까지 많이 해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랬지만 깨달으면 그래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하면은 그런 일은 거기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그러나 그게 해내려온 건 그대로 역습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행을 통해서 그런 업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양심과 용기가 일어나서 세상을 위해서 참된 옳은 남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공덕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남을 도움는다는 건 항상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법을 보고 세상의 뜻을 받아들일 뜻을 보고 남을 도와야 돼요.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은 돈을 주는 사람도 유익하지 못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께 일자리를 구해주면 그는 그 일을 배우게 되면 일을 통해서 일생 동안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몇만 원 주었다 해서 그는 그 돈을 써버리고 있을 때는 풍경풍경 써비끼거든. 그럼 없어지면 또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착실히 살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남이 주는 돈을 모아가 착실히 살고 그 사람이 그 좋은 사람으로 너무 은혜를 알고 좋은 사람으로 변했겠지만 알람 거지가 안 돼 있을 텐데. 나는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에 그랬습니다. 난 많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역사를 태우면서 배워라.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됐는가. 이 나라에는 유교가 있었고 많은 고아원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 출신들이 고아원 출신 중에도 대학을 나오고 사회의 도움으로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직장인이 돼서 상당히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그 고아를 돕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영화책에는 도둑질로 해갖고 고아원을 도운 사람들이 있더만. 근데 나는 도둑질로 해서 고아원을 도운 사람은 그것은 항상 그 제품의 과정에는 실망과 부족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깨쳤다는 거나 무엇을 다 통한다는 걸 뭐 40통, 50통, 60통 이런 걸 말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상의 모든 천재와 나와 대결을 시킨다면 세상의 천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도 나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천재를 전부 다 갖다가 한 자리에 모았다 하더라도 나와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 아닙니까? 지혜로서. 그런데 내가 가장 뛰어난 자인데 나도 모르는 육신통이 무엇을 육신통이라는 거 사신통이라는 거 그걸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보다 더 뛰어난 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 인류에 몇이나 태어나는 건 난 모릅니다. 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중생이 맨달아 놓은 사신통이 육신통이 그게 뭐예요?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슨 신을 열애가 무슨 신을 통합니까? 난 의식 속에 어떤 사람이 당신들의 의식 속에 귀신이 나타나면 그 귀신을 잡아버려요. 가라 사정도 안 하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용의 모습을 하건 그러면 천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모습은 당신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비추지만 나의 모습에는 그 진실로 그의 진실로 보이니까 그렇게 그걸 잡아보는 거 말이에요. 멀리 있건 없건. 그런데 내가 신을 잡을 수 있고 신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도 통한다 그런 말을 신하고 통한다 이런 소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하고 통했다는 건 신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귀신들님이 사례를 보면은 자기가 크게 동안금마이로 선전하려면 그런 소리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여린님 테이프 속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학이 와서 물고 갔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정신분열자 환자의 병을 봤는데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매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막 날뛰고 있었지. 근데 그 순간에 이 의식체 속에는 막 독충들이 수없는 독충들이 그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의식이 날뛰니까 막 네가 의식이 발산이 되니까 막 날뛰고 자기 의식이 아니고 막 날뛰고 이렇게지. 잠이 안 오고. 그때 그 많은 독충을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닌데. 그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원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학이 날라와서 그 독촉을 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뭐 신을 보고 불러서 이리 물고 가라 그런 소리를 한 거 아닙니다. 그래.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싸운다는 게 괴물이 나타나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도 하나의 대항책이 나서 그걸 싸워요. 그래서 그걸 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막 괴물이 나타나서 그를 거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다 단순히 하지만 실제 그 사람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의식 앞에서는 괴물이 나타나서 막 그 의식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압박받는 사람은 막 하지. 그런데 이쪽에는 멀쩡한데 막 벌벌 떨고 있고 저기 막 뭐 있다 이러니까 그 안 보이는 일반 사람 볼 때 미쳤거든. 미쳤지만 그 미친 사람 말이 거짓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항을 해서 잡았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어떤 장길부사를 앓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은 너무 이 시체가 허약하고 병이 그 장길부사 기운도 시하면 지금도 죽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손이 턱 가면 거기에 그 의식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여기서 엄청 냉이 발생해서 밖으로 열기를 쫓아냅니다. 그때 그 냉을 타깃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기를 쫓아내는 원인을 타깃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열이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밖으로 발생하는데 땀이 멈추면서 그냥 밥을 먹기 시작하고 막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인은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시체 속에 몸 속에 있는 부유물 같은 거 이런 걸 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이라고 하고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자기 정체를 숨겨버리는 거 그런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그 외에는 뭐 간단해요. 나타나면 바로 무엇이 나타나면 뭐 개별 하면 잡아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는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는 최고에 이르렀다고 어디든지 나의 자신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실제 인간의 세계에서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인간의 세계에서 대접이나 큰 협력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그 절망적인 세상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런 하나의 메마른 삶이 오늘 같은 이러한 하나의 그 메마른 땅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그 적합한 하나의 인재로서 성장되어 왔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모든 수행 과정을 이미 정해가지고 태어나서 그 수행 과정을 44까지 마치고 이제 바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의 법을 전하는 이런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입중에 들기 전까지는 내가 열애라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해보지 않으셨다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라고 합니까? 열애는 무엇인 거 몰랐고, 열애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 발언을 하면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률도 있고 안 하는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중에 전에 가서 뭐 자식 그 학교 대학 입시에 붙어 달라고 입시 지도를 하는데 재미난 현상은 중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압니까? 열심히 하시오. 그 합격되면은 기도 드리고 뭐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떨어지면은 지가 운이 없어 떨어지는 거고 그래 안 합니까? 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참 이 자기 몸 같은 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자기 암 같은 게 걸려 죽게 돼 있을 때 결국 그 강인한 정신을 가지면 그걸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도를 하는 건 원력을 세운다는 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 원력 내가 이런 소망을 하나 가짐으로 해서 그 소망을 위한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뭐 기도를 해서 세상에 무슨 세상일이 해결되거든 뭐 기도하다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이야기하지 통일이 될 때 되지. 예배당에서 700만 신도, 1000만 신도가 만날 몇 달을 기도해야지 기도 때문에 통일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자꾸 하면은 생산성이 희박해지고 해서 사회가 망하면은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한쪽이 망하니까 그로 인해서 망하면 통일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게나 하는 게는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 뜻만 알거든 기도 안 하고 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예, 불가사의한 게 있습니다. 모르면은 소가 뭐 뒷발로 차다 쥐를 잡았다. 쥐를 한 마리, 잠자는 쥐를 잡았다. 모르는 사람, 가서 보면 소막간에 먹게 소가 쥐를 잡아놨대요. 아이고, 소가 쥐 잡았다고 기저귀는 났다고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러지만, 알고 보면은, 있어요. 쥐가 정신이 없었다든가. 그래서 소가 발을 갖다 쥐 머리 위에다 칵 누지는데, 그걸 못 피해서 발빛 따든가. 그러면 잠이 들었는데 너무 깊은 잠이 빠져서 소가 쥐 위에다 발로 갖다 놓는 걸 갖다가 뒷발이 그 위에 얹히는 걸 모르고 그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든가. 그 두 개 차이지. 다 알고 보면은 불가사의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현상가에는 온갖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번개가 치는 것도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디서 번개가 팍 쳐서 나무 위에서 어떤 도둑님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순간에 번개가 팍 쳐서 나무가 부러져서 도둑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 이게 어떤 이적이 아니냐? 그 사람 생각하면 이적이지, 기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저 하늘에 어떤 기상에 어떤 이변이, 마른 하늘에 번둥이 칠 때, 그 기상에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하나의 그러한 연이 닿아서 번개가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튕기고, 번개가 치다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터진 기지, 딴 건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나무에서 좋은, 어떤 씨앗을 갖다가 심었더니 어떤 땅에, 좋은 열매가 열렸다. 그 땅하고, 열매하고, 하나의 인연이 맞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신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아는 자가 보면 전부 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였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절에 많이 되어 있지만 진리가 뭐냐 물으면 그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절에 있으니까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진실이 뭐냐 물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하고 사랑이 뭐냐 물으면 사랑은 또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목사나 중이나 전부 다 좀 쓸만한 말은 물으면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게라고. 그 말은 어디 벼락 맞습니까? 와 말 못합니까? 지가 모르니까는 맨날 어떤 짓만 하고 진짜 알아서 가르쳐야 될 거는 배울 생각도 없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현상계에 존재하는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일들을 있게 한 그러한 일이 하나의 뜻이 바로 진리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났다. 그게 바로 뜻이요. 그것도 진리고. 손뼉을 쳤더니 소리가 났다. 내가 안 쳤으면 이 소리 없었지. 그런데 쳤을 때, 이 마다 쳤을 때는 하나의 공기를 가르면서 질소리 나는 거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고, 일전은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진리요. 그렇게 번개가 친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이 공간에는 많은 뜻이 존재하는데 이런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현상계에 나타나고 있는 뜻이 바로 진리다. 현상계를 만든 뜻이 진리다. 진실이 뭐냐? 있는 거게 진실이요. 그렇게 이런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니까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공덕은 무엇인가? 사랑은 아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공덕은 마누라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왜 우리는 마누라하고 아내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사용할 때 표현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내가 외국에 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외국의 대철학자였는데 그랬어요. 내가 말을 끄집어낼 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 내가 물어볼 거면
과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보면 아내와 마누라라는 말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라고 말을 하고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아내라고 이것을 갖다 용어를 쓴다. 이 차이뿐이요. 어찌 우리가 사과라고 설명하면 되지 그걸 능금이라고 꼭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능금과 사과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한 하나의 표현의 차이뿐인데 그것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동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고의 이해가 틀린다.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틀린다고 만일에 당신이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묻는 질문에 당신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이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이 틀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확인되지 않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 아니냐이야. 진실에 대한 추구. 있는 것들에 대한 발견, 추구, 이거 철학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 용어의 정의는 똑같은데 뭘 거기서 다르겠냐 이게요. 서양 사람과 동양의 그 생활 풍습과 환경, 이로 인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차이점에서 그 이해가 서로 같은 걸 두고 이해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동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철학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철학이 조금 차이가, 말을 하다 보면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내가 이해를 할 것인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틀린다. 이러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어떤 때는 보면은 최고의 학문,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학문이 얼마나 황당무계할 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왜 성자들이, 성인들이 그토록 와서 사랑과 공덕을 설명했겠습니까? 인간을 이렇게 깨우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 써요? 사랑을 뭐라 해놨어? 하나님이 뭐 어쩌고 베푸는 거, 뭐 여자가 남자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게 사랑이라 일어나서. 그 참 기가 막히는 일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실존 자체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어떻게 인간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의 인간의 상상 속에서 뭘 해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 그것이 사랑이다. 그 참 놀라운 무서운 일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 진정 존재해야 할 뜻의 반대편에 항상 반대편에서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바바라와 예수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죄 없는 자가 세상에서 용서받아야 합니까? 죄 있는 자가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때 그들은 죄 있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죄가 없으니까 용서할 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감명을 베풀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선택했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에 존재해온 역사 속에 존재한 진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오셔서 그대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인데 남의 암탑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미탑을. 석가모니가 남아미 탑을 한 게? 아니, 아미탑을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거 돌아가신 사후에 아미타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불교에서 아미타라는 부처의 존재를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아미타는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입니다. 나는 막 이름을 아니 그건 이름을 근데 세상에 높은 곳에 아미타들이 계시다. 깨달은 자는 소리 잘 안 하는데 내 하는 이야기가 제 반야신경 저거 읽어보면은 석가불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게 아미타 우리 내가 하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말은 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좀.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말은 자기는 하늘과 땅 위에서 최고에 이르렀다 이 말은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경전에는 그것이 태어나자마자 시골을 걷고 동서 옆구리로 남북 사방으로 7번씩 걸어가지고 제기라고 그랬다고 그럼 경전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나를 하늘과 땅 위에서 내가 아무것도 생기지도 않고 내가 잘났는데 사기질 필요가 없는데 뭘 하고 내가 죄짓는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늘과 땅 위에서 최고에 이르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는 만약에 그게 거짓말 같으면 얼마나 내 자신을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도 사실 극락통태에 아미타불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단 하나 그러면 당신은 왜 당신이 이 일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당신 말 들어보면 수고스러운데 하려고 하십니까? 그 의도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중생구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이 그 세상을 구한가 구하지 않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한란으로부터 세상에는 끝없는 한란이 있어서 세상 자체의 존재가 세상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그런 일을 왜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천지에 있는 모든 신과 세상과 하늘과 그리고 모든 대우주의 뜻이다. 그 우주의 뜻을 어떻게 당신이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몇 개의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4차원 세계라고 있다. 거기엔 최고의 신들, 우주의 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세상에는 만물이 존재하는데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바로 법계, 최고의 법계라고 한다. 이 법계야말로 모든 것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멸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부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우주의 그 모든 소망을 태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올 때 나는 내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게 이곳에 가기를 강요한 것도 아니다. 아무도 저 4차원 세계에서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을 하고자 오래 하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모임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내가 가겠다고 지원했을 뿐이고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매년 해탈을 하지 않는 열애가 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는 인간의 손에 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 놓으면 모든 걸 해탈해버리니까 하나의 모든 그 증오와 그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공정한 뜻에 의해서 이것은 설해져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뿐이다. 나는 그러면 당신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나는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삶 모두를 바치고 내가 수만 년 동안 지어온 나의 공덕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을 때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의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고 죽고 살면서 일어나게 되는 천상계의 일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나는 더욱 뛰어난 하나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더욱 독보적인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최고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최고에서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만일에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나는 이 힘든 일을 그만두게 돼서 참 좋고 또 내가 더 살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항상 나에게는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망이 존재하는 사람보다도 잘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건 나쁜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죄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선량한 자를 해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비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 성자들이, 성인들이 결국 나쁜 사람들의 모함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높은 신들끼리 그 모임에서 그렇게 여기를 내려오셨을 때 혼자 내려오셔서 일을 하십니까? 그건 따로 내려올 수 없어요. 그 4차원 세계에서 1차원 세계에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1차원 세계와 이 4차원 세계는 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만일에 나를 도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 그들 속에서 만일에 나를 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만 나의 일을 도우고 내게서 배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신의 힘으로는 안 옵니다. 신의 모습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현세에 오면은 아까 악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런 일을 뭘 하고 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중생들이 살면서 죽잖아요? 그럼 윤회를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윤회를 하는가? 네. 그렇지, 좀 좋은 업을 지는 사람들이 윤회를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텐데, 더 나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시 또 윤회를 하는가? 이 사람이 태어나다 보면은, 이 몸속에는 이 정이 이러죠. 자기는 자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이 부모는 자기에게 몸을 준 자고, 그 영혼 하나의 근본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거든. 쉽게 말하겠습니다. 땅을 부모에 해당한다면은, 땅을, 콩이 볼 때는 그 부모는 땅입니다. 땅에서 싹을 틔우게, 싹이 날 수 있는 기원, 그 싹을 하고 그게 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하나의 원인은 땅이 제공을 해주지요. 그러나 콩이 없었다면 콩이 그 땅에 콩이 떨어지지 않으면 콩은 안 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부모라는 하나의 바탕을 만나게 되면 그 부모가 뭐 나중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은 짐승을 부모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정을 얻으면 거기서 하나의 생명체로 부활됩니다. 잉태가 됩니다. 그럼 나비. 근데 또 하늘 세계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도 윤회가 되나요? 예, 이제 뭐 윤회 안 되는 게 없지요. 단 하나 모든 건 그 자리에 머무는 건 없으니까 하나도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건 아니, 없습니다. 윤회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냐? 그런데 쉽게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돌아오느냐? 그건 참 말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질문했죠. 콩이 바위 위에 떨어져가지고 물도 없고 거기에 뿌릴 그 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날아와서 모으면 비둘기 속에 들어가기 위한 그때부터 콩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사님 얘기는 지금 세상에 보면 너무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요.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인성이 망해야 인간으로 다시 윤회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인성을 가져서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기준이 어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애착과 한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인간으로 납니다. 애착과 한. 오늘 저녁 9시에 그 사후세계라는 프로가 나올 건데 비밀이라는 그 프로에 보면은 뭐 몸이 둥둥 뜨고 그냥 자기가 딱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그리고 그 내다 보니까 자기는 누워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태 이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영혼이고 의식이고 몸은 하나의 자동차와 같지요. 이 의식을 항상 의식을 움직이고 의식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때 자동차를 엔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수가 담배를 사러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그 자동차에 무리가 없습니다. 뭐 시동이 그대로 걸려있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꺼진 상태에서 운전수가 어떤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운전수가 내려갔다든가 이래두면 뭐 운전수가 떠나주면 그 차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 그지? 그와 같이
아까 그런 지금 뭐 안동민이나 이런 사람이 쓴 책 같은 걸 보면 그건 유체 이탈을 통해서 나타나는 환상의 세계. 우리가 여기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말하는 환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의 접한, 그 영혼이, 그 의식이 접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떤 현상이 거기서 나타났다는데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야 돼요. 99 더하기 1은 얼마나 100이다. 그럼 1 더하기 99는 얼마나 100이다. 그럼 왜 100이 됐냐? 여기는 이러한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 한 것이다. 이걸 바꾸어 놨을 때 이것은 원인이 1이지만 99를 얻었기 때문에 100이 됐고, 여기는 99의 원인을 가졌지만 그것을 1분이 못 얻었으니까 100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같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임종이 이면 4개의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뿐이, 진짜 당사자는 하나뿐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의 차원. 나는 하나의 삶과 죽음의 세계를 초월한 반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이 4개의 차원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 차원을 통해야만이, 반야를 통해야만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의 생명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뿐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격한 것.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를, 아까 오늘 저녁에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건 살아있는 상태를 느낄 때, 그것은 한과 애착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일 삶을 잘 못 산 상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윤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때는 깊은 잠 속에 빠지는 것 같으면서 탁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끊어져 버려요.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아. 아주 편안한 꿈을 꾸는 것과 같으면서 모든 의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고요한 잠 속에 아주 그 의식이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요한 잠 속에서 이 시공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때 그는 500년이고 1000년이고 이렇게 그 고요함 속에서 머물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세계는, 마지막 세계는 죽음과 함께 그냥 모든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는 아주 4차원 높은 차원에 도달합니다. 그걸 극락이라고 말하지. 그 세계에는 그는 하나의, 그 속에는 원력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원력. 작은 원력이 거기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의, 그들은 원력이 존재하는 세계로 간다. 그렇게 거기에는 하나의 큰 공과 큰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이 하나의 큰 원력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기운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능력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서 그 원력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열의 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창조주. 그러니까 열에는 바로 창조주의 밑이요.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조물주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는 열에도 돋지 못합니다. 그 세계는 바로 우주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서는, 그 근원의 세계, 조물주가, 그 근원의 세계에 조물주가 나게 되면 하나의 이런 지구와 같은 별이 생기기가 가능합니다. 달 같은 저런 하나의 공간에 떠 있는 별에 하나의 결국 기운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생명을 거기에서 꽃피우고 하나의 모든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법을 거기에 존재하게 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보는 자고 뛰어났다 이러더라도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법이 존재하고 너무나 오묘한 일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말합니다. 나는 보는 자다. 그러나 일반 사람보다도 매우 뛰어났지만, 그러나 하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내 밖에 있는 것을 설명하라면 며칠 동안 막 여러분들 질문은 끝없이 해나가지만 하나의 쇠뭉치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는 나도 어느 정도의 원리,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보고 나서 내가 지도해 줄 수 있지. 그 재료를 보지 않은 상태, 그 재료를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야 되니까,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의 하나의 문명이 쌓여온 것은 이 실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쇠붙이를 맨다놓고 비행기를 맨 온갖 무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세계에도 이러한 하나의 법칙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의 세계에 간 자만이 근원의 세계에서만이 하나의 이 세상이나 이런 걸 창조할 수 있고 하나의 원력 정도 원력을 생명의 세계나 어떤 이런 생명의 세계 실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력 정도는 하나의 차원 높은 신들은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서 있다가도 언젠가는 은혜를 받아서 또 다시 다 되는데 되는데 인간 이제 기간이 짧고 길고 그 순간입니까?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우선에 집에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가정에 가서 열심히 짬념하지만 열심히 살림 살고 시간 나고 가정하고도 화목해야 되니까 옆에 남편이 붙잡고 자꾸 옆에 방에 놓으면 안 되니까 옛날보다 더 일 열심히 하고 내 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성낙받아서 열심히 배우면 깨달으면은 결국 깨달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 같은 거 이런 걸 끊어버려요. 한을 끊어버릴 수 있고 작은 원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여러분들이 3년만 열심히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뭐 과거에 잘못된 거 있는 이런 게 탁 보면 죽으면 막 그게 자기 붙잡고 있으면 끊어지면 돼. 그러니까 원력을 일으킬 수 있는 끊어비고 애착 같은 거 깨달으면 애착은 스스로 끊깁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 안 합니까? 애착이 자기에게 애착을 지을 하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면 좋은가 안 가지면 좋은가 이래 다 어디 길을 가다가 돈을 많이 넣고 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걱정, 무신 걱정. 그 돈이 없으니까 뭐 도둑 맞을 게 다리 쭉 뻗고 시원한 정자나무 있으면 착 누워자도 앉으면 누워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가? 가지면 위험하고 안 가지면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일방면에 있지. 안 가지면은 무슨 손님이 오면 대접할 것도 없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흉년지면 굶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너무 속일 필요가 없는 게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현명한 생활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은 그거 좋아. 내가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선생들이 행복을 가르치지 않아요. 행복은 영국의 어느 철학자는 뭐 행복이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다. 그거 어떻게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데? 그거 근원은 말을 안 해놨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은 자 행복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행복은 바로 너희의 노력 여하에 있다. 행복은 외롭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어둡지 않는 생활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 너희가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뭐 열심히 일해서 배고프지 않으면 그걸 행복으로 삼으면 되는 거지. 뭐 행복이 다른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은 길에 내가 빠져들지 말고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가정을 위해서 그럼 저희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너 중생이 살아야 근면 검소 정직합니다. 근면하게 살면은 재물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이제 돈이 자꾸 벌리니까 그지? 열심히 일하면 돈이 그만큼 또 벌리니까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탐해 안 해도 되고 그거 먹고 그걸 전략에 쓰면은 쪼달림이 없으니까 쪼달림을 면하게 되니까 그 불행을 하나는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밝다. 생활에 쪼달리지 않고 마음이 밝으면 그게 바로 가정의 최고의 생활이 아니냐. 바로 그러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할 단계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정리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상태인데, 그 이제 우리 오역에 처져 있으니까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갖다가 뭐 버리라든지, 뭐 내 탓이오라든지, 기호라든지 그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쏟고 있는 게 그게요. 마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좌우간 그 사람들은 마음을 버리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데 마음을 버립니까? 이미 도둑님이 발동을 하면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게예요. 그때 늦었다는 게예요.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소리는 사람이라는 이 근본이 있어요. 의식 속에는 근본이 있지요. 이 의식이 그 의식에서는 그 근본에 따라서 의식이 존재하지. 의식이 그것이 나타나게 되지. 이 의식이 현상과 딱 부딪히면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게 행동을 유발시키요. 행동이 다시 마음이 돼서 마음을 짓게 되고 마음이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항상 제 속에 있는 뜻이 반복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같은 땅에서 같은 콩을 심었더니 계속 그 열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또 비슷한 게 거기서 졸졸졸 열린다는 거예요. 그 활동에 따라서 자신이 한 활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던데 어저께 제가 딸기를 담아서 보니까 똑같은 줄기에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까만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그게 같은 바탕 똑같은 환경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영양을 많이 받으면 같은 줄기에 자, 그거는 하나 많이 먹으니까 하나가. 그건 그 가서 검사해 보면 나와. 그러니까 딸기는 굉장히 민감한 모양인데 뭐 이렇게 민감한 거 아는 거 내가 안 봤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바로 여기 어디 가서 여기 올라가기 좀 땄네. 사과 옮기라. 네. 그래서 앞에서 따따하고 잡수세요. 받았어 딸기는 난 거예요. 딸기는 팍 구웠어. 그냥 짠짠한 거. 그렇지. 아, 농사 지셨어요? 딸기 농사시거든요. 우리 그 수산에서. 저 우리 그러니까 문을 그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노래 있듯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니까요. 그게 제 마음을 자꾸 제가 컨트롤 못 자. 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지.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의지가 의지를 너무 허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그렇게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기맥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따라서 또 성질이 마음을 일바시고 마음 따라 또 성질이 거기에 동화를 하고 뭐 왔다 갔다 노는 길이 지끼리. 그러니까 자꾸 성질을 발동하고 그 성질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다시 행동을 일으키고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일으키고 고통이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그게 또 성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게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제 다 내가 자기가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탁 주면 이제 탁 주면은 진짜 필요한 게 그거 하나 다 얻으면 얻었다 하고 가비면 손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내한테 와서 처음에 사정을 해갖고 해서 처음에 너무 외롭게 해서 다 사정을 들어준 게 대부분 다 갑이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를 너가 내를 공중변소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똥 누웠다고 갑이는데 너 손해 많이 봤다. 너 또 급하면 찾아오고 싶지만도 너 그러면 이제 끊어비실 때는 찾아오기 힘들겠다. 이제 다음에는 너 어디 가서 똥 눕히고 누구 좀 그러고 말지만 제가 약은 사람들한테는 별 쏘은 거 없습니다만 무지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쏘았어요.
곧 넘어갈 듯이 하고 간이라 빼줄게 그래서 살살 참 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삶을 바쳐서 큰 공덕을 지어서 보살이 되겠다 이 사람. 보살은 어디 며칠 후에 보면 얼굴 보기가 참 힘들고 이러는. 보살이랑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보살이라는. 그러니까 그건 깨닫지 못한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왔는데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몇 가지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알고 보면 매우 쉽지만도 그 쉬운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써놓고 그 책을 읽고는 그걸 가지고 또 그따 생각을 보다가 또 설명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끝없이 날개를 달고 모르는 소리들이 세상을 갖다가 뒤덮고 있는 게요. 그리고 모르는 소리에 빠져 있으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은 모르는 소리가 참 좋아요. 내가 한번 세상에서 시험을 우리가 간단한 의료기관에 가 시험하면 돼요. 근기가 건강한 사람에게 아펜을 놔주면은 막 머리가 아픕니다. 처음 맞을 때.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아펜을 놔주면 그렇게 편안해져요. 바로 차이가 그입니다. 이 보약이라는 진리라는 것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들으면은 희열이 부담이 하나도 안 오는데 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들으면 엄청난 이것도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적실자 해관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왜 사람이 없느냐고 묻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절대 마약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약을 주었더니 보약은 먹을수록 질리는가, 몇 번 들으면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곁에는 항상 사람이 없다.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면은 거긴 딴 게 아니다. 아펜을 썼을 겁니다. 마약은 먹어보면 당신이 좋은가 나쁜가 그들은 항상 큰 소리를 친다. 나는 먹어봐라. 먹고 결정하라 소리는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좋다고 이렇게 말한다. 왜냐? 먹으면 싫거든 보약을.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제가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해진 게 어디든지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넘치는 힘에 의해서 오히려 조심하지 않으면 나쁜 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힘이 막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으니까. 기운이 일어나고 힘이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잘못 안 깨달으면. 그런데 앞에 요놈은 딱 맞아 놓으니까 끊자 끊을 수가 없는 게요. 처음은 공짜배이지만도 그 다음에는 처음은 공짜배이지만도 그 다음에는 계속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그걸 한번 접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몽기를 가지고 오지 말고 쫓아내도 또 온다는 게요. 한 번만 더 이어달라고. 여러분들은 바로 차이가 이것뿐이다. 길을 너희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만인 앞에 토론을 해보자. 내가 질문을 너희가 진정으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내가 질문을 하면 너희는 당당하게 만인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에